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대체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어디에 쌓아둘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고민 중에 있던 부자는 결국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은 물론이요,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들뜬 마음으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일은 그저 먹고 즐기는 일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가 모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곳간을 크게 지었다 한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의 또 다른 날주 전도서 6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부족함 없이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모은 것을 누리면 그것만큼 헛된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 부자가 과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그 부자가 자신이 결심한 대로 모아둔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던 부자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그 부자는 매일 잔치를 즐기면서 세상에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즐겼다는 것은 그가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분명 건강하고 세상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던 부자가 버린 음식으로 어떻게 하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잔치를 즐기던 그 부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분명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얼마 후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가장 행복한 자로 여겼던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고, 자신을 가장 불행한 자로 여겼던 나사로는 죽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가 그 타는 불꽃 가운데서 지난날 나는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며 살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고통 중에서도 스스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잔치를 즐기던 지난날은 죽은 사자보다 100번 나은 산 개처럼 아직 살아서 여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돈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대신 세상이 주는 향락을 신으로 삼았던 그런 나날이었는데, 인생들에게 단 한 번 찾아오는 그 영생 복락의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렸으니 그 기억을 그가 행복했던 추억으로 여기면서 위로를 받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위로는커녕 천년이고 만년이고 수억 년이고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를 떨면서 후회할 이유밖에는 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즐기던 자기 자신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간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지난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천국에서 여전히 자신을 불행한 자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그 영광의 광채와 입을 담을 수 없는 그 천국의 찬란한 광경 때문에 또 이제부터 시작된 그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 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그 나사로는 지난날에 땅에 이른 기억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사로는 지난날 자신의 비참함과 서글픔과 그 피눈물을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지난날 땅에 그 비참했던 날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궁핍과 학대 받고 또 광야와 산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각종 위험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것도 모자라서 오늘의 또 다른 날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자청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빈궁한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사도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주님은 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당하시는 그 곤고함과 비참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통 뒤에 찾아올 그 엄청난 기쁨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성부와 성장 안에 맺으신 맹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 누리실 기쁨이 지난날 궁핍과 곤고함을 순식간에 압도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자기와 또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여기면서 혀를 차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질 이 땅의 그러한 풍요와 안락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낙원에서 누릴 영원한 진짜 행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요. 그 진짜 행복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난날의 고난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지금 이미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진짜로 불쌍하고 진짜로 불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 가운데 살고 계시든 여러분이 만난 그 어려움이 참으로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이미 무조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행여라도 만에 하나 그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곤 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도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그 감격스러운 선언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듯 구원받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이 낙원이 아닌 다른 데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루지 못하시거나 이루지 않으신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영생 복락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처지로 살든 너는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구원받을 믿음이 바로 그 증거라고,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 의연하게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잃지 말고 너희가 머지않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행복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진짜 행복을 미리부터 온전히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 절대로 잊지 마시고 모든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놓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아낌없이 마음껏 올려드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